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한다면 기쁜 소식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한다면 기쁜 소식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글과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성장이란 자기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 거울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이 영적 성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라는 것.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음성이, 그 음성이 나를 사로잡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의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우린 매우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 쉬운 문장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경제의 문제가 내 귀를, 혹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귀를 막아버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적 성장의 목표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내가 내 마음속에 읊조리고 있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겁니다. 오늘의 양식 지난주 목요일자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순진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보라면 그렇게 관리와 행정을 잘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순진했다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쉽게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바보도 순진하지도 않은 요셉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저들보다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았으니 내 마음대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도 아닙니다. 캄캄한 감옥소 안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진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재해석한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팩트는 형제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졌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 팩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과거를 재해석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이 지경까지, 이 상황까지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사랑받는 딸입니다, 이것만 외운다고, 이것만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혹은 나의 지금 현재의 문제를 재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버렸던,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해 보니까, 누군가를 원망했던 그 사건을 재해석해 보니까,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진 그 사건을 재해석해 보니까,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의 앞길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행했던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원망보다, 그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용서의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를 이 상황까지 밀어넣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요셉은 바닥 같은 인생의 상황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항상 그 과거 속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미래까지도 붙어 다니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으로 밀어넣은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한다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망쳐버릴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바닥으로 밀어넣으셨고 다시 일으키셨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팩트는 당신이 나를 밀어넣어 버렸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니까,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니까 당신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참된 용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참된 용서는요, 요셉의 용서는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다시 한번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한 확고함을 전해줍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에 대한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참된 용서를 해주겠다는 이 요셉의 말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다시 붙들려 왔어요. 그 순간 그 형제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제 정말 죽었구나. 이제 우리 가정 아주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오래전에 나의 동생에게 이런 잘못을 했더니 이제 그 모든 것이 나한테 되돌아오는구나 자책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절망을 맛보는 순간, 거대한 어떤 자책감 속에서 빠져있는 그 순간에 요셉은 용서를 선포한 겁니다. 용서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회개할 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같은 놈들인데 어쩌면 하늘의 벼락이라도 뚝 떨어져가지고 당하면 당했지, 그 꼴을 보면 봤지, 그들이 회개해서 용서받는 건 보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로 용서해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정말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로 용서해 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전하는 회개하라 라는 이 선포는 용서를 원하시는, 용서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선포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들에겐 요나가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한다면 요나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라라는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를 합니다. 결국 그 요나의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기쁜 소식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줬고, 그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요셉을 한번 바라봅시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므로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를 합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참된 용서의 고백 앞에 그 형제들은 그 순간은 어떤 죄책감의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저것이 언젠가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해버릴지도 모를 거야.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죽여버리고 우리의 형제, 우리의 노예들을, 우리의 종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재물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말 거야. 그 형제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정말로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형제는 찾아와서 야, 아버지가 죽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우리를 계속 살려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용서를 해줬지만 그 형제들은 정말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는 않았구나. 죄책감의 눈물은 흘렸지만, 그런데 요셉 앞에서 죄책감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는 하지 않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용서를 받았는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어떤 그 죄값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지만 언젠가 닥칠 복수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은 자로서의 어떤 아까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기쁜 소식, 어떤 기쁨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으로 산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저 요셉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처음부터 확고했는데 용서를 받은 형제들은 불안함으로 살았던 겁니다. 왜입니까?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없는 이에게 제 아무리 용서의 확고한 선포도 그들 마음속에 끊임없는 죄값에 대한 불안을 간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참된 회개가 없다면 단지 그 순간 사람 앞에서의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가 없다면 그 어떤 용서의 소식도, 그 어떤 회개의 소식도 결국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회개하라 선포했을 때 회개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용서를 정말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용서해 준다고 말할 때 그 말을 생각해 보면요, 이거예요.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하라 라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너희들의 잘못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표현을 했을 때 그 뜻은 당신들의 잘못을 내가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랬을 때 그 회개의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뜻이죠. 나도 나의 잘못을, 당신이 알고 있는 나의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회개의 선포, 이 순간 용서의 소식이 참된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알지만 언젠가 요셉에게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자녀들과 재물들과 종들을 다 빼앗길 만큼은 아닌 거예요. 언젠가 요셉에게 모든 보복을 당할 만큼은 잘못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내가 다 뺏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용서는 받았어. 그러나 네가 용서해 주고 있는 거 내가 다 뺏길 만큼 용서받을 정도는 아닌 거야.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알지만 언젠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만큼은 아니기에 요셉 앞에서 죄책감의 눈물은 흘렸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 몸뚱아리마저, 내 생명마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다운 회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용서 앞에서 다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후에 주어진 땅과 이후에 주어진 자녀들과 그 모든 것은 선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겁니다. 마치 탕자가 이제는 나를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당신의 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직 아들로서 내가 그래도 받을 것이 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들로서 내가 좀 그래도 나의 명예 정도는 지킬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탕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분 삼아 지켜야 될 아들의 자리, 그것도 이제 난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탕자는 고백합니다. 죄책감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 이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용서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십자가에서의 용서를 선포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다 당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당신 것입니다. 내 자녀도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쌓아왔던 나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직분 다 당신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용서를 받았고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언젠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참된
회개는 모든 것을 빼앗겨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 생명마저 내 몸까지도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참된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 오늘 하루가 선물이 됩니다. 오늘 한 끼가 선물이 됩니다. 오늘 나의 자녀가 선물이 됩니다. 오늘 나의 생명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회개하겠다라는 말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 용서를 내가 내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받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종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 회개가 기쁨의 소식이 되고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기쁨의 잔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 이건 내가 지키면서 용서받겠습니다. 이건 지키면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기쁨의 잔치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재산 잃어버린 건 정말 죄송한데 난 아직 당신의 아들입니다. 난 아직 내가 지켜야 될 직분이 있습니다. 난 아직 지킬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용서하며 살아온 것 같죠? 아니요. 용서받으며 살아온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용서 앞에서 죄책감의 눈물은 흘리지만 내 것은 계속 지키기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용서의 선포는 결코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 어디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준 잔치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빼앗아갈 하나님, 언젠가 세상 풍파로 다시 빼앗기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을 연출하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 우리 안에서 참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다면 아직 회개가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선물이고 누군가와 만났던 그 만남이 선물이고 나의 자녀가 선물이고 나의 한 끼가 선물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생명이 선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로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잡으려고 모든 것을 지키려는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는 참된 회개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탕자처럼 이제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나의 몸을 주장하지 않는, 나의 생명을 주장하지 않는, 나의 한 끼의 식사를 주장하지 않는,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면 먹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살라 하면 하루 더 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지키려는 안간힘은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 되는 인생의 하루가 참된 기쁨의 소식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